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가장 으뜸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한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은 온 율법과 또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구약의 모든 말씀의 본뜻이 바로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할 정도로 핵심 계명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먼저 첫 번째 계명으로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와 순종이 구체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 적용해 보았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예배하여라.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순종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예배와 순종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되새겨 보았죠. 오늘은 두 번째 계명, 즉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계명은 그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시면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만큼이나 모든 계명들 중에서 으뜸되는 계명이라는 말씀이죠. 특히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표현은 정확히 그 원어를 번역하면 이 계명들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 이 두 가지 계명들보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 사랑 계명만큼이나 이웃 사랑의 계명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이죠. 그걸 풀어서 말하면 모든 성경이 바로 이 사랑의 이중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근본으로 해서 나온 말씀이다. 이렇게 재차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13장을 보시면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율법을 다 이룬 것을 뭐라 그럽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웃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겠어요? 완성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사랑을 통해서다. 또 요한일서 3장을 보시면 이웃사랑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다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어요? 성도를 말하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곧 성도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그걸 압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뒤에 보세요.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자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다면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안다 그래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교리예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3장 16절이라고 하는 말씀에 공통적으로 잘 요약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외아들을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으로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끔찍한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앞서는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는데 하나님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요한 1서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이웃 사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이웃사랑이라고 그랬고, 또 율법의 완성,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웃사랑의 실천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의 기초, 우리 교회 양육과정 중에 하나죠. 이 풍삼기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원리를 4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원리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희생하는 사랑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 그래요. 헤세드.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달리 말하면 그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의 한 단어로 표현하면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그 영광스러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셨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그 사랑과 긍휼과 인애와 자비를 헤세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말씀하잖아요. 이처럼 예상할 수 없는,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희생과 호의를 사실 헤세드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의 특징을 말한다면 요 정도면 됐지 하는 걸 두고 헤세드라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요 정도 하면 내 할 도리는 다 한 거지 라는 걸 두고 헤세드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요 정도 하면 충분한데 그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베푸는 사랑과 희생과 호의를 두고서 헤세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기대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주면서 죽음으로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상상을,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희생을 베푸는 것, 그걸 헤세드라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언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내 욕심대로 살고 내 힘이 나의 삶의 근거로 알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 그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도 못한 십자가의 죽음이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헤세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그냥 내가 너 사랑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정도로,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건 또 그렇다 할지라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인 거예요. 예수님의 헤세드를 통해서 구원 얻은 생명과 평강의 복을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또 우리가 제가 예배를 마치며 아론의 축복 기도를 하고 또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를 할 때 공통적으로 축복하는 단어가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는 복이 평강인데 그게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의 그 평강의 복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은혜라는 헤세드를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뜻하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베푸는 호의나 친절이나 사랑이나 긍휼도 헤세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를 통해서 사람 사이에 평강이 확대되는 거예요. 샬롬이 확대되는 겁니다. 헤세드를 통해서 더불어 사는 기쁨이 있고 더불어 사는 따뜻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예수님을 믿고서 어떤 봉사를 하거나 또 교회 일을 맡아서 할 때 주위 사람들에게 야, 너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 너나 잘 살아야지 그렇게 남만 챙겨주면서 사냐? 혹시 이런 비슷한 말 들으신 적이 있으면 그게 헤세드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그래, 내가 집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충성하고 봉사할 뿐만 아니라 그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로, 누구나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뛰어넘는 정도로 그 이상을 하신다면 그게 헤세드입니다. 일전에 저희 교회 사무실에 일가족 3명이 찾아오셔서 도와달라고 청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아마 아이 이렇게 일가족 3명인데 제가 그 자초지종을 들으면서 우리 재직 중에 한 분에게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좀 도와주시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적당히 이제 도움을 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직 그 부부가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여비를 주어서 다음 날 보내드렸습니다. 그분들에게 뭘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분들이 뭘 베풀어서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때문에 냉랭한 세상에도 더불어 사는 따뜻함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고 혹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헤세드의 사랑을 표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랑이야말로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기뻐하시고 또 칭찬해 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두 번째 원리는 구체적으로 돕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희생하는 사랑,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돕는 사랑입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구체적으로 돕는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서 마음 문을 활짝 여는 것뿐만 아니라 지갑의 문도 열어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시죠. 그분 중에 한 분이 외국에서 마약 중독하고 또 노숙하고 또 이런 분들을 돕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브라질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국내에 잠시 지내시다가 그 어머니가 많이 이제 편찮으셔서 몇 년을 예상보다 조금 더 계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다시금 이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역지에서 이제 정착하고 또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국내에 머무시는 기간이 조금 생각한 것보다 좀 길어져서 아무래도 국내에 계시면 이제 후원하는 교회들과 또 협력하는 그런 분들의 그 손길이 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나가셔야 되는데 여러모로 어려움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도 중에 한 분이 한 청년을 돕기 위해서 목적 헌금을 하셨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분을 도우라고 그 헌금을 다시 그대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까? 마침 그때 제가 그 선교사님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서 당회를 열고 또 이 선교사님을 도와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누었을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꺼이 그분을 돕자라고 결정하고 그래서 처음 그 목적 헌금 하신 분에도 그런 경위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초기 정착에 필요한 그런 물질적인 지원을 우리가 어느 정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보여주신 그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 그리고 구체적인 그 사랑이 참 복되다, 참 아름답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구제 헌금을 아름다운 헌금이라 이렇게 부르죠. 참으로 아름다운 헌금이라는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일이라 믿습니다. 기도와 함께 구체적인 사랑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웃사랑, 곧 모든 율법의 강령인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일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셋째 원리는 행동하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행동하는 진실한 사랑. 여러분 성도 중에서나 또 이웃 가운데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하시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참으로 복된 성도의 자세이고 또 사랑의 실천 방법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시면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은 말이나 혀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실천만큼 중요한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편과 그 처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반응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실천만큼이나 또 중요한 실천이 있다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진실한 사랑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새벽이 되었든 낮이 되었든 밤이 되었든 여러분 이 예배당을 늘 기도로 채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의 말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이 예배당 안에 기도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요,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분이 있을 때 때로는 직접 찾아가서 사랑으로 만든 부침개도 나누어주고 반찬이나 음식도 나눠주고 함께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함께 갖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진실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또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을 돕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생업이지만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맡은 시간 이외에도 수시로 그 돕는 분의 그 마음을 살피고 혹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직접 찾아가 필요한 일들을 처리해 주기도 하고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연결시켜서 자기 일 그 이상의 수고와 행동으로 그야말로 마치 주님께 하듯 자신의 직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것 참으로 복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또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진실한 사랑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 누군가에게 그 따스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행동으로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넷째 원리는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죠. 이 믿음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행하는 사랑, 그것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넷째 원리로서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입니다. 일전에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팠다가 우리 시각장애인 센터에서 교정 안마를 받고 고친 적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사실 제가 아마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성도께서 주신 그 물질적인 도움이 없었더라면 사실은 제가 안마를 받는 걸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그분도 여유가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꾸부정하게 있고 또 설교할 때도 곧게 펴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아마도 제 허리가 나을 수 있었던 것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여러 성도들의 도고 기도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 때문이 아니었나.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의 힘은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희생하는 헤세드의 사랑, 구체적으로 돕는 사랑, 행동하는 진실한 사랑,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 여러분, 바라기는 이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분위기가 우리 안에 더욱더 확산되고 확대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더욱더 선명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부서, 또 우리
목장 또 전도회 안에 또 밖으로는요, 우리 마을이나 또 이웃들에게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복음의 향기가 바래지고 또 하나님을 높이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더욱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이중 계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든 계명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계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걸 우리 마음에 새겨두십시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계명을 충실히 실천할 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지 않다는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와 순종에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일과 말을 더욱 굳세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 놀라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배로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된 사랑을 배워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마땅히 우리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고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희생하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돕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진실한 사랑으로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율법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미 베풀어 주신 아름답고 선한 모습들이 더욱더 확대되어서 두루 그리고 자주 하나님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밖을 향하여 마을을 향하여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